오늘 말씀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은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귀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 제가 제 친구가 논산훈련소에 갈 때에 제가 논산훈련소까지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가족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 방송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그 연병장에서 훈련소에서 떠날 때에 그 뒤에서 이제 그 입소하는 훈련병들이 한 목소리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성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함께 외쳐서 그렇게 인사를 할 때에 굉장한 힘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 그 집단적인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찬양하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방법의 그 중요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36편 말씀은 예배에 사용되는 시편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는 교동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인도자가 시편 한 구절을 읽으면 회중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방식이 이 시편 136편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회중이 같은 목소리로 후렴구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36편이 예배에서 그대로 찬송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고 예배 시간 중에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고 회중이 후렴구를 외치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많죠. 1절에서 136편 끝절까지가 26절인데 우리가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때 그 방법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흰색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노란색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136편을 우리가 선창하고 화답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내용을 선창을 하고 회중이 같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구로 응답하는 이런 형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런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역대상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하나님의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 같이 살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서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을 우두머리로 해서 아삽을 리더로 해서 그 다음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 이런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아삽이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아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바로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앞 구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내용들이 역대상 16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조목조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6장 41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행하여 주시는지를 보고 돌이켜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심으로 솔로몬이 그 어떤 역사상의 왕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를 이뤄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 바로 앞에 어떤 식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간절하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의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쭉 기도를 했을 때에 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솔로몬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마저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7장 3절에서 또한 의미심장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부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그 기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 찬양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우 반복돼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룬 단어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성경 구절에 따라서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로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후대하다, 선의를 베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또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것을 기술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이런 찬양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망의 그 예언의 말씀의 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예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에 바로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시편 136편 말씀에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쭉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의 성전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예배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땅에 펼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명령을 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이없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지음의심을 받았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어이없게도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존귀한 존재로 있다가 내어 쫓겨서 결국 비참한 죄인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남겨두셨죠. 또한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의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것을 불쌍히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은 그 가죽옷이 바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짐승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죄를 가려주는 그런 가죽옷으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존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가 죄를 짓고 떨어져서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변하고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는 죄의 습성을 가진 우리가 바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의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뭔가 내가 아침에 뭘 먹었지, 점심에 뭘 먹었지 그런 기억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 추억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기억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불러오는,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그분의 놀라운 거룩한 역사하심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이행하여 달라는 그런 탄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시편 89편에서도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89편에서도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119편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132편에도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에가서에서도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처지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탄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 한편 강도의 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은 그저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추억해서 나를 생각해달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돌아보셔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나에게 일으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주님의 왕좌에 앉으실 때에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그 탄원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그런 거짓된 흐름 속에서 하나의 유배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세상의 죄와 문화 속에서 거주하고 포로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빛이라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씻어주심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운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과 영적으로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헐벗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가벗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비록 저는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도 멋진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발가벗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별을 겪고 버림받음을 당하고 의심여김을 당하고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 질병과 슬픔과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빛이 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빛이 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탕자가 원래 부자
아래에서 살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지만 그 재산을 탐내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을 때 그 아버지 곁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나누어 받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흥청망청 그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궁핍한 생활로 떨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가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그 포인트.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바로 이 탕자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왜 나의 좋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렇게 방탕하고 내 욕심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자기 아버지의 그 시절을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결국 이 탕자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보고 반기는 것입니다.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떠났을 때부터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계속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까 늘 멀리 쳐다보며 집 나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또한 우리 자신의 그 실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빠진 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우리를 빠뜨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욕심으로, 죄의 욕망으로, 죄의 쾌락으로 우리 스스로가 취한 비천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형편없이 되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또한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시편 136편 23절에 이 찬양이 우리에게서 절로 우러나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지셔 주십니다.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서 모세를 리더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켰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그 방패는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까지 막는, 사방을 막는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그 햇빛, 태양을 살펴볼 때에 태양을 생각해 보자면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에 내리쬐을 때에 식물이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태양 에너지가 양분이 되어서 그 양분으로 자란 식물을 초식 동물이 먹고 그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는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태양의 에너지가 결국 모든 생명체의 양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 이방 국가들, 이방 민족들은 그 태양의 역할을 보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지만 우리는 태양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천상의 피조물까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분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궁극적인 영양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오늘 입을 옷이 있고 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올 수 있고 밤에 잘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육체의 그런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36편 26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환경들의 그 근원, 궁극적인 그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2024년도 이 한 해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분,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새로운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의 이 찬양시는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찬양이고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자,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네 가지만 우선 뽑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흰 부분을 읽을 테니까 노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희망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